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나를 보는 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하실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 아무리 설명해도 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답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나를 또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한 가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랑 똑같다고 얘기하느냐, 저 이상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시내에서 피켓 들고 가면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 참 많잖아요. 아 그래, 이해가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은 뭐 진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런가 싶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그런데 정신이 이상하다 무시하는 이유,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니까 딱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는 말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름조차 감히 못 부르는데 어디 내 말이 하나님 말이고 날 보면 하나님 보시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들의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를 이상하다, 거부 반응하고 무시할 만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만약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어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한 번이라도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영원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저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영생의 일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한 순간이 있다라는 그런 그 절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물론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과 또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몇몇 사람, 수천 명 중에 몇몇 사람만 아마 이 말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곰곰이 생각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는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받아들이고 했다지만 온전히 믿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신 말씀, 바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당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무시했거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려고 지금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늘 이 자기 소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에 이를 것이냐 하는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의 대답을 지금 듣고자 오늘 질문을 던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마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어쩌면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처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가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저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직도 그 단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복에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당장이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들을 수 있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예수를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이 현세에서 받게 될 축복,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대하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시니까, 죽게 돼 버리시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다음 우리 14장에 가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읽은 12장에서도 분명히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 말은 아버지 말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또 좀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속이 터지는 겁니다. 늘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영생하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을 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은 허투루 들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내게 받을 복에 대한 말씀만 자꾸 귀 기울였지 영생에 대한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혼란하게 빠지는 게 맞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들은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의논을 나누고 태초부터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위치에서 동등한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 말 들을 때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듣는 그 말과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었거나 하면 다시 조금 귀담아 듣는 경향이 인간의 마음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듣는 것과 전혀 모르고 편견을 갖고 듣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쩌면 나도 그때 그 제자들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도 허투루 듣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고 또다시 질문하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바라는 복만 찾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든지요,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교회는 성장과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좀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는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교회가 좀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목회의 성공을 저의 마음속에 연결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목회자들의 삶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회자들의 생활은 아주 윤택한데,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목회자의 삶이 이게 너무 기본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가톨릭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시골에 가서 섬기든지 저 도시에서 섬기든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다 동일하게 생활이 다 보장되고 은퇴 후에도 보장된대요, 그분들은. 그래서 야, 좋다. 근데 왜 우리 개신교는 늘 자율 경쟁하고 대형 마트처럼 막 서로 경쟁하고 왜 이러는지, 교회 성장이 목회의 성공이라는 이 공식을 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걸음하면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마치 실패한 목회자인 것처럼 처진 어깨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도 많고 그러면 그런 목회가 지금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 같이 보여요. 어느 누구나 그를 향해 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 어디에도 이걸 가지고 목회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자본주의적 사고가요, 성도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잘 먹고 살게 되면, 자식들이 잘 되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아서 그렇다 하고, 여전히 어렵고 자식들도 어렵고 가족 중에 또 아픈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런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도망친 제자들처럼요, 이 세상에서 누릴 복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왔던 게 아닌가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자신의 말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구절에는 별로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거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복음.
사실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인데도 당장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달랐든지,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심이 얼마나 달랐든지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만 현실에 집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때 답답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두 말하면 입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자꾸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게 하느냐. 무리들의 눈빛에는 오늘 지금 내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오늘 먹을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 좀 하지 마라. 걱정 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답답해서 하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말이 뭡니까? 영생을 사모해라. 영생을 사모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간다 해서 오늘의 삶이 굶어 죽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걸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달려가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최종적인 이유는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성공한 삶을 살아도 나중에 심판받는 길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좀 잘 되면 그때부터 교회 올게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성공하면 그때 와서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오십니다, 그분들. 아직도 못 오고 계십니다. 언제 오셔서 교회 지어주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이 기회에 돈을 좀 벌어서 그때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 되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까지 와서 물질에 대한 부담을 얻거나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돈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그런 눈치 준 적이 없어요. 헌금 안 했다고 눈치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동전 2랩돈을 땡그랑 드렸던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저만큼 드렸지만 저 여인이 드린 저 헌금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어도 오라 그러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돈 없으면 오지 마라 하잖아요. 예전에 자동차 하나 들고 저기 호텔 근처에 가니까 좋은 차 타고 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돈 없는 애들은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은 와라, 애들은 와라. 헌금 못해도 좋으니 애들은 와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헌금 없어도 정말 당당하게 옵니다. 당당하게 일찍부터 와서, 어른 예배 때부터 와서 어른들이랑 똑같이 식사하고 간식 먹고 또 자기들 예배 드리고 또 간식 먹고 배고픕니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도 배고프다 해서 제가요, 일찍 와라, 12시에 와라,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때부터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어도 와서 먹고 즐겁게 놀아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그곳에 가면 밥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서로 함께 있는 재산들을 다 꺼내면서 떡을 떼는데 우리처럼 성찬식에 이런 떡이 아니에요. 이만한 떡을 떼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게 그날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에 가면 밥을 주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그게 실제 예수님 시절의 초대교회, 사도시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마다 했습니다. 왜? 배고픈 자들의 배를 불려주려고. 돈 없어도 와라. 있는 사람들이 내고 없는 사람들도 함께 먹고 그랬습니다. 교회만큼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바라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지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신 말해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다 독립된 인격이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항상 하나 되시고 서로 항상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되신 분이고 항상 서로 교제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거냐, 이 세상을 어떻게,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건질 거냐, 서로 의논을 나누어 가면서 이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존재,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 분은 모두 영광과 권능이, 능력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분은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뜻을 가르쳐 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예수님께 또 묻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우리가 생각해 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빌립처럼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질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거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온 세상을 얻어도 뭐 하겠습니까? 교회 잘 다녀서 이래 축복 받았습니다.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물려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공부도 잘하고 더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니까 사는 것도 괜찮게 살겠죠.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못하고 이걸 묻지 않으실 겁니다. 저보고, 목사인 저보고요, 너 교회 얼마나 크게 키웠느냐, 성장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너는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맡겨진 양떼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느냐, 이걸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너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의 영생을 얻는다고 그때 그 말씀할 때 귀담아 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스쳐 흘러 지나갔느냐,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를 믿었느냐,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꼭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고, 주님을 아는 자리라면 사모하시고 달려가시고, 주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그 시간을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나에게 가득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